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후에 지난 시간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친 바울이 이방 선교에 주력하다가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랑하는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바울이 돌아오게 된 것은 이방 교회에서 거두어진 이 구제금, 적지 않은 구제금이었던 것 같은데 구제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동족들의 환대가 아니고 음모와 핍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죠. 성전에서 끌어내려고 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천부장이 그것을 알고 바울을 보호합니다. 우리가 건너뛴 부분이 있는데 로마 시민인 바울을 천부장이 감히 어찌할 수 없는데 이 천부장이 바울을 산헤드린, 예수님 지나가셨고 스데반이 지나갔던 그 아주 무시무시한 기관, 정치적인 기관이기도 하고 종교적인 기관이기도 한 유대교 최고의 의결기관인 그 산헤드린에 바울을 세워요. 그런데 거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파 사이에서 부활 논쟁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이 두 파 간에 큰 분쟁이 생겨서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찢겨질까 하여 천부장은 군인을 명해서 영내에 송치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안전한 곳은 감옥밖에 없습니다. 바울을 모함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했죠. 이쯤 되면 포기할 것도 같은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암살단을 만들어서 끝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12절 13절의 말씀이죠.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40여 명. 40명이 조금 더 됐던 것 같아요. 한 사람도 나를 죽이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잠이 잘 안 올 텐데 나를 죽이겠다는 사람이 40명씩이나 돼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게 보통 암살단이 아니고 이런 정도로 극렬한 그런 사람들이 말이죠. 이게 무슨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도 아니고 아마 바울에 대해서 적개심이 많았던 사두개 쪽 사람들, 사두개인 측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40이라고 하는 의미는 많다 그런 의미거든요. 충분하다. 많은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한 겁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공회를 찾아가서 자신들의 암살 계획을 설명하는데 이 40여 명의 이 암살단이 산헤드린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음모를 꾸몄다는 게 15절이에요. 이게 왜 음모인가 하면 15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가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바울을 죽여야 될 텐데 바울이 영내에서 천부장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 이 군인의 영내에 있는 이 바울을 끄집어내야 뭔가를 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군대 안으로 민간인이 들어갈 수 없으니. 그러니까 산헤드린 사람들에게 재심을 청구하는 척하면서 바울을 유인하면 천부장은 영내에 있는 바울을 내줄 것 아니냐. 그럼 우리가 길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호송되는 바울을 칠 것이다. 이 계획을 지금 누구가 하느냐? 40인의 이 암살단과 대제사장, 이 산헤드린 사람이 둘이 모여서 이 계획을 짜는 거예요. 바울을 죽일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사람입니까? 죽이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이. 생각해보면 사람 살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사람을 죽일 계획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의인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자객들과 공모를 하는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할 사명자들이 지금 불의의 병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아주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있죠. 하나님은 바울을 살리시기로 하셨어요. 왜냐하면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벌써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산헤드린의 대제사장들과 장로와 이 40인의 암살단의 음모가 아주 은밀하게 진행될 무렵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16절이거든요. 누구를 준비하셨냐?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어떻게 바울의 생질, 조카가 등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의 조카가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지, 그가 뭐 하는 사람인지, 그가 관직에 있었는지, 그가 어떻게 이 은밀한 대제사장과 암살 동맹자들의 바울 살해 계획을 알 수가 있었는지, 기무사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바울의 생질이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 성경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요. 바울의 생질이 갑작스럽게 탁 나타나서 바울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손에 붙잡혀 사용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을까? 바울은 결국에 이 조카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건지게 되는데, 조카가 이런 음모를 바울에게 얘기하고, 바울이 백부장에게 얘기하고,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보고하게 하고, 또 이 조카가 천부장을 만나게 되는 이 이야기가 경로가 길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길게 읽었는데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무려 7구절에 걸쳐서 길게 바울의 생질이 천부장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천부장이 이 소식을 알고 바울의 조카를 어떻게 대우했느냐. 19절,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이방인 천부장의 대우가 이 광분한 유대인들의 모습과 참 대조적으로 친절하게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친절하게. 천부장이 바울의 조카 생질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바울의 조카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게 된 천부장이 명령을 내립니다. 23절, 24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유대인들의 폭력을 막지 못할 것을 감지하고 로마 군대의 사령부와 로마 총독청이 있는 가이사랴로 보내는 것이죠.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동족들은 죽이려고 하는데 이방인은 살리려고 해요.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할 제사장, 이 종교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군인은, 사람 죽이는 일을 하는 이 군인은 바울을 살리려고 해요.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죠. 천부장은 바울 보호의 사건이 자기의 능력과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벨릭스에게 바울의 문제를 토스하는 겁니다. 이게 26절과 30절까지의 글라우디오 루시아, 이 천부장이 벨릭스에게 보내는 편지이죠.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카에게 문안합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의 국적이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 사람을 동족들이 무슨 이유 때문에 죽이려고 보니까 문제가 율법 문제에 관한 것 뿐입니다. 근데 내가 1차로 조사를 해보니 한 가지도 로마법에 어긋나거나 저촉되는 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결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벨릭스 총독의 손으로 넘어가는데, 이 총독이 공명정대한 사람이냐, 좋은 사람 같아요, 나쁜 사람 같아요?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이 바울을 총독청 벨릭스 총독에게로 넘기는데, 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아주 공명정대한 대법관 같은 그런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예, 여러분의 뜻대로 아닙니다. 불의하고 포악하고 아부를 밥 먹듯이 하는 이중적인 사람이었죠. 앞으로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노예였다가 출세한 형 팔라스 덕분에 자유인이 된 이후로 온갖 기망과 술수로 총독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결혼도 3번 했는데, 결혼 3번 했으면 벌써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되죠. 그죠? 높은 공직의 총독이 결혼을 3번 했어요. 이 사람의 부인이 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의 손녀입니다. 그야말로 정략 결혼인데, 두 번째 부인은 두루실라,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죠. 그리고 세 번째 부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 천부장이 바울을 토스한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보면 더 험한 길에 오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갈수록 태산인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갈수록 태산처럼 보이지만 이 태산처럼 보이는 여정이 점점 로마에 가까워지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바울아 네가 로마에까지 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구체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천부장이 군사를 동원하는데 보병 몇 명? 200명, 기병, 말타는 기병 70명, 창을 든 창병 200명, 한 죄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 470명과 70마리의 말이 동원되고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이 지금 호송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호위무사를 끌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명의 암살단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40명의 10배가 넘는 470명의 군사를 두어서 바울을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가 100km 정도 되는데 바울은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호송돼요.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40명인데 이 40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도둑 한 명 잡으려면 10명의 수비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군대로 완전 무장한 로마의 정예군을 하나님이 470명을 호위를 붙여가지고 제3시에 저녁 9시에 밤중에 캄캄한 밤에 호송합니다.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뭐에 태워보내요? 말에 태워보냅니다. 말에 태워서 신속하게 호송하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돈 주고 경호원을 고용하기도 한다는데 이 많은 470명을 고용하려면, 군인 470명을 호위무사로 고용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여러분? 바울의 로마행은 이와 같이 아이러니 투성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참으로 오묘해요. 군대가 중무장하고 바울을 지키는 것은 도망갈까 염려해서가 아니라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죠. 형식적으로 보면 바울이 죄수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바울이 보호되고 있는 참 뒤죽박죽 같은 그런 모양새지만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라는 것입니다. 470명의 군인들 영문도 모르고 바울을 호위해서 총독에게 데려가지만 바울이 속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나와의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구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구나. 로마에 화려하게 자유인의 신분으로 입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가게 하지만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바울이 그런 느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로 10절의 말씀인데 내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알아요. 내가 계획한 길보다 더 분명하고 완벽한 길은 하나님이 좋은 길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체험에서부터 비롯된 고백이죠. 로마서 1장 13절 15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로마를 그토록 가보기를 소원했지만 언제 가게 될지 알지 못했거든요. 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 로마서를 쓴 거거든요, 이전에. 그런데 하나님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로마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 행전, 하나님의 행전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내가 이전에 오늘 이렇게 호송되기 이전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로마를 향해서 하나님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했겠나. 오늘 여정을 보면 구약의 말씀이 생각나죠.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었어요. 다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믿어지시는 분들 아멘 하십시다.
이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아주 굴뚝처럼 믿고 신뢰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은 당신의 일과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당신의 종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나는 너의 구원자다. 아무것도 너를 해칠 수 없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주셨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우리를 바꾸셨대요. 하나님께서 오늘의 오늘의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사용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세우시기까지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돕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돕게 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서로 얽혀 있지만 모든 것을 통해서 구체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를 해치려고 하는 하만의 음모가 있죠. 그러나 수치를 당하고 하만이 결국에는 수치를 당하고 모르드게가 말을 타고 성을 도는 것 같이 에스더 6장 11절에 놀라운 반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 적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허탈할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바울을 죽이려던 결사대 40명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동맹했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 밥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이런 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들의 동맹체는 어떻게 됐을까? 바울 못 죽였는데. 하나님이 지키시기로 하면 인간의 모든 계획을 주님은 파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의 말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계획을 마음속에 품잖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불구덩이 같은 그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으로 자기를 죽음으로 처리하고 가는 이 믿음의 사람의 이 고백을 누가 들었냐? 하나님이 듣는 거야.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너가 이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내가 너를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실 거야. 이제 천국이 일어나서 그 사명자를 똘똘 감싸고 보호해 주는 거지. 동일한 은혜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 대목에서 찬송을 안 부를 수가 없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는 해주시네.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중에 하는 예화가 있는데, 남양주에 있는 작은 교회를 섬기는 김진기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보았어요. 작은 교회인데 남양주에 있는 조그만 장로교회인 모양인데, 이분이 교회에서 아내를 만났대요. 참 청년부가 몇 명 안 되는데 그렇게 교회 안에서 결혼을 하고 형제와 자매가 결혼 5년 만에 아이를 가졌대요. 그러니까 아이를 얼마나 많이 기다렸겠습니까? 근데 아내가 임신한 지 8개월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아내가 복통을 호소하길래 병원을 찾아갔는데 이 8개월이 됐는데 태반 조기박리? 태아가 만출되기 전에 태반이 먼저 떨어지는 현상, 산모와 아이가 위급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이는 호흡곤란으로 태어나게 되면 산소호흡기를 달아야 했고, 뇌와 심장과 저체중 이런 문제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어야 될 것이다, 이 병원의 판단이. 그리고 의사가 수술실에 들어간 지 3시간이 지날 때쯤에 담당 의사가 급히 뛰어나와서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해 주는데, 더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되겠다고, 산모의 출혈이 많아서 이게 지혈이 잘 되지 않아서 위급하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아이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그 시간이 이 집사님 인생에서, 이 김진기 집사님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이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 온 교회가 나서서 기도를 했지만 담당 주치의는 아내의 회복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 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아내의 출혈을 멈추게 했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내의 회복 소식을 듣고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이 아이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했는데 뇌출혈이 있고 뇌 초음파 검사에서 음영이 보여서 향후 장애를 가진 아이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심장 혈관 일부가 다치지 않아서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신생아인데 말이죠. 힘들었지만 출혈이 많았던 아내가 이제 회복이 되고 지혈이 되고, 그리고 산모는 일단 살아났는데 아이가 이게 이제 위험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도 치유해 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 검사를 하는데 심장 혈관이 안 다친 거예요. 이게 심장 혈관이 기가 막히게 이 신생아가 다쳐서 수술이 필요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2달 뒤에 있었던 뇌검사에서도 뇌출혈 부분이 깨끗해져서 뇌의 음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팔싹둥이 아이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거죠. 전혀 아무렇지 않게 건강하게 쑥쑥 잘 자랄 수 있도록 생명의 하나님께서 이 작은 교회를 열심으로 섬기는 이 김진기 집사님의 아내와 이 팔싹둥이 아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이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주혜. 주인의 은혜랍니다. 주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은혜를 고백하며 살라는 의미에서 아이의 이름을 주혜, 주님의 은혜, 주인의 은혜. 주혜가 첫돌이 되어서 유아 세례를 받던 날 온 교회가 일어나서 그의 영아 세례를 축하하면서 감사하면서 눈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둘째 아들 출산하러 지금 병원에 가신 집사님이 있는데, 원래 예정일이 8월 말인데 이게 벌써 지금 나왔을 수도 있고 내일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촉진제를 맞고 있었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나와야 돼요. 얘가 이제 구삭둥이가 되는 건데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대요. 제가 전화로 기도를 해주면서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 집사님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과 응답을 선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교회 성도가 100% 확실한 성도 하나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성도 100% 아주 확실한 우리의 성도가 생겨나는데, 전도를 못하면 애래도 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확실한 어린 생명
지금 몸이 불편해서 잘 걷지도 못하겠지만 이 한 아이가 지금 나오게 되는데, 이 김진기 집사님의 이 위험한 아이 팔싹둥이도 고쳐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 넘어 인도해 주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원래 아이들은 10달 채우고 나오지만 요즘 스마트한 아이들은 일찍 나옵니다. 이게 조기 졸업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말을 하십시다.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요즘같이 폭염에 엄마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한 달을 더 버티니까 애가 에이 나가자. 세상에서 안전한 공간은 위험이 사라진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십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는 영안이 뜨인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상황은 안 좋아요. 지금 뭐 죽기 일보 직전이고 40명의 결사체가 나를 죽이겠다고 그러고 사내들인이 나를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고 뭐 일촉즉발의 위기이지만 뭐 담대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구약의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쳐들어왔어요. 엘리사가 사는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엘리사가 눈 하나 깜짝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오히려 시종 게하시는 두려워서 어쩔 줄 몰랐는데 그때 엘리사가 했던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우리를 둘러싼 저 환경보다 훨씬 더 많다. 너의 눈에는 지금 40명만 보이느냐? 그 뒤에 하나님은 470명이 아니라 하늘에 허다한 천군과 천사로 지금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죠. 아무리 환경이 죽음의 환경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자는 하나님께서 생명보자기 아주 똘똘 싸서 그 환경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끄슬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종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구했을 때 게하시가 온 산에 도열한 불말과 불병거가 빽빽히 선 것을 보게 되잖아요. 위험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여러분, 진짜 위험한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편안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자리는 그 자리가 위험한 자리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이 결성되는 듯 예루살렘에서 흉흉한 분위기가 오히려 자기 돈 들이지 않고 로마로 가는 길이 되게 하시는 이 각본 없는 드라마. 하나님은 로마 정예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바울을 호송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왜 이렇게 지키실까? 그가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 소중한 살아있는 천연기념물 같은 그런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대적인 청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이 사역을 위해서 선교사로 결단하는 사람이 참 없는 그런 시대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그 일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 흔합니까? 절대 흔하지 않죠. 우리는 드렸다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 삶을 보면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렇게 열심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사실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마땅히 전할 말을 담대하게 전하는 종,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어느 때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종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종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피 한 방울의 의미를 알고 그 마지막 피 한 방울의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 열방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의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나 자신을 죽음으로 처리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라도 내가 가리라 하고 나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안 지킬 수가 있겠는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고 온 가장 귀한 건 뭔지 아세요? 구제금 들고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 들고 오는 건 작은 거 들고 오는 거예요. 이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라. 나의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고 큰 근심이 있는데 이 근심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 동족이 지금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 눈이 가려져 있는데 이 예수를 바울은 만났잖아요. 이걸 알아야 되냐. 이 얘기하면 난 죽지만 난 동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흔합니까? 바울이 들고 온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금이 아니라 내 피를, 마지막 피 한 방울도 내 동족을 위해서 주고 싶은,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 섬에서 불러서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읽은 본문이죠. 긴 그 이별의 고별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장로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서로 목을 끌어안고 울고 울고 떠나는데, 그럼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적용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개포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돈을 주는 건 작은 거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선교 중심적인 교회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돈 같은 거 아니라 나의 마지막 피 한 방울, 이거 줄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주고 또 주고 마지막엔 당신의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우리가 선교지에 보낼 것은 나의 마지막 피 한 방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줄 수 있으면 우리 천연기념물 되는 거고요. 이거 못 주면 그럼 돈이야 있으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나의 피, 나의 마지막 피 한 방울이라도 내가 나의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주리라 하는 이 마음을 가진, 이 바울 같은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 교회가 진실로 살아있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경랑의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잘 알 수 없어요.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는 뭔가에 홀린 듯 따라갈 뿐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따라가는데 맨정신으로 걸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쇠사슬에 채인 착고는 현실입니다. 사방에 둘러싼 옥지기들은 실체죠. 한 점 햇빛이 들여오지 않는 어두운 동굴이 실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그럴 수 있겠어요? 어두운 곳에 있을 때 환한 광채를 알아차릴 수 없어요. 그저 끌려갈 뿐이지. 때로는 우리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인생길에서 그렇게 어둡고 컴컴한 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벗어난 후에 우리가 비로소 깨닫는 사실은 뭐냐 하면, 뒤를 돌아보니 지나온 날들이 기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내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우린 이것을 신앙적인 언어로 뭐라고 부르느냐? 섭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섭리. 이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고 삶으로 경험하고 고백하시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천연기념물 성도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전쟁터를 전전하면서 살았던 군인인데 그가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 뭐냐면 시편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다윗은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저를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찾아서 읽는데 시편 118편 6절부터 9절의 말씀까지, 그리고 16절과 17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아멘.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신 일을 선포할 텐데 나는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관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내 편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이 자기의 체험에서 나오는 이런 고백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 불렀던 그 찬양처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오늘 기도하십시다.